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깨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를 확실히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신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어디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하니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같이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 둘 사이에 끼어라는 말씀으로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아름다운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 안에 잘 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담대하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그렇죠? 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이 이렇게 둘 사이에 있는 그런 끼어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랑 이방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의 사이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러한 세력들, 이방 세력들 가운데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북쪽에 있는 그런 아시리아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의 세력, 또 남쪽에는 이집트, 그야말로 이집트 문명이라는 그 세상을 예표하는 그러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러한 세력, 그 사이에 자그맣게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민족인 것입니다. 끼어 있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북쪽 위로 대륙의 세력과 또 남쪽으로 해양 세력 가운데 반도 국가, 작은 대한민국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큰 세력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 생과 사,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렇죠? 죽든지 살든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있는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기에서 사탄과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사탄과의 세력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끼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육신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끼어있는 혼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 사이에 껴있는데, 내 육신이 그 사이에 껴있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죽든지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육신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끼어있는 그러한 혼인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의 사망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몸인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거대한 세력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의 과거는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는 옛 아버지 마귀를 아버지를 버린 그러한 페류나가 되었어야 했고, 또 옛 애인, 그렇죠? 를 버린 배신자가 되어야 했고, 또 자신의 옛사람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의 몸의 주인이었던 사탄은 자신의 잃어버린 그 몸을 다시 차지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오기를 갖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는 세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탄의 그 사이에서 하신 역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이에서 승리의 편에서
그 싸움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죄 지은 이브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같이 먹고 죽은 그러한 것이 된 것이죠. 같이 죽은 실패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과 지체인 교회 성도들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에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과 지체인 성도 사이에 틈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사이에 끼어있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끼어있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단 한 분, 중보자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과 성도 사이에 계시는 분은 중보자이신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주님과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끼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와 지체 사이에 끼어 있는 분도 성령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다른 누가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많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누구도 끼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과 지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을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그 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도 그 성도들 사이에 다른 누구도 끼어 있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다른 그 무엇이 끼어 있을 수 없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교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둘 사이에 끼어 있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지체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안다면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라. 오늘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우리가 육신 안에 남아있는, 바울이 육신 안에 남아있는 그 필요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끼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함께하는 욕망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살려고 하면, 두 군데서 다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고 서로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삶,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은 무엇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면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 안에 있던 과거를 알고 또 거듭나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육신 안에 있던 그 과거를 아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 구원받지 못해서 육신 안에 있었던 것과 성령 안에 있었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사이가 어떤 구분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던 때에 자신의 그 모습과 구원받은 후 자신이 무엇이 변하였는지 정확히 알고 또 입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하였죠? 또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기 전에 자신과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육신 안에 있을 때와 또 구원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게 둘이 틀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면 둘이 똑같아서 그냥 두 마음을 갖고 여기서도 교회도 나가다가 또 세상에도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참으로 수많은 우리나라 4분의 1, 한 1,000만 명이 된다니까. 그들이 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 구원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제거하셨다고 믿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기에 그분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림이 없이 갖는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 그 고백이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을 흔들림 없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고 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자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하나님께서 끼어 놓으신 그 목적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육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죽었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죽으라고 하면 왜 나만 죽어야 하느냐고, 나만 죽을 수 없다고, 나는 더 살고 싶다고,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알 수 없는 곳에 두려워서 그곳에 어떻게 가냐고, 그런 것을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마귀가 그 사람을 죽은 것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산 것이에요. 그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육신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그 사이에 껴서 주님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는 죽고 세상을 향해서는 살았기에 마귀의 편에 서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힘들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기에 자신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과학, 문화, 정치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향해서는 죽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향해서 산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 것이 참으로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틈에 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참으로 그 사이에 두 마음을 품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도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상을 계속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두 마음 품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귀의 옛 아비를 버렸고 폐륜아가 되었고 또 옛 애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육신을 죽인 그러한 신분이 정반대로 바뀐 그러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면 그 사이에서 두 마음을 경고 풀지 말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주님 편에서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 사이에 끼어 주님을
주님이 높이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21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면 그것을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세상의 것을 세상으로 자신의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두 번째로 나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것,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게 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세력 사이의 전쟁터는 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싸움은 더욱 치열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 큰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다면 그 싸움은 더 치열하죠. 그야말로 최고의 병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전쟁터에서 싸울 것입니다. 최고의 병기. 상대방에서도 최고의 병기. 이쪽 편에서도 최고의 병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삼손은 하나님 나라 군대의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병기로 만들어서 이방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최고의 병기가 돼서 그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사탄이 그 전쟁터에 내놓은 무기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탄의 무기는 참으로 이렇게 연약한 데릴라, 딜라일라, 참으로 그 전쟁터에서 삼손이 그 영적 전쟁터에서 삼손이 패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 것이 데릴라가 끼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데릴라. 삼손을 그 데릴라가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기와 그 대적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병기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의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 같았으나 다윗의 믿음은 최고의 병기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예표하는 골리앗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 예표이지만 다윗은 그를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그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큰 세력 사이에 참으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대에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병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거대한 세력들,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병기였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사도 바울의 몸 안에서 또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신과 거듭난 새 사람,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나 자신으로 인하여 자신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열매 맺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이 그 영적 전쟁의 사이에 끼어서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고난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써 바울이 참으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 짐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방인 교회가 열매 맺히게 된 그런 풍성히 이방인 교회들이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고난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비롯한 빌립보 성도들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세상과 또 마귀의 세력과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최전방에 이렇게 끼어 있지만은 작은 교회 같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이 바울이 풍성히 열매 맺은 것 같이 참으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그 세상과 주님 사이에 교회 사이에 끼어있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피하려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박해를 어떤 작은 박해를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렇게 작은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그 허락하시는 거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참으로 세상과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지역교회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작은 그러한 참으로 골리앗을 대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다윗과 같이 승리함으로써 엄청나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는 그것을 해치고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교회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그 사이에 끼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우리 교회와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존재야. 나로 인해서 내가 패배함으로써 내 교회가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어야 돼. 우리 각자가 참으로 다윗과 같이 나는 골리앗을 세상을
물리쳐 승리하여 고난 끝에 열매 맺는 그러한 기쁨을 가져올 것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끼어 있는 것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끼어 있는 것을 안다면 복음 전파에 합당하게 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계세요? 무엇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제독교회 사람들이 더 잘해요. 새벽부터 나가는 것이면 내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이 몸은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아담의 분신인 이브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죄를 지은 이브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실패한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다시 중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유는 하늘 아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려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거기에 계속 끼어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서로의 기쁨과 풍성함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 영적 싸움,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을 때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대편에 있다면 멸망의 징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징표며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복음의 전파에 합당하게 된 자가 구원의 증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하게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의 징표를 가진 자인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한 영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그렇죠? 한 영 안에 있지 못하면 합당하지 못한 영어죠.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면 합당하지 못한 거죠.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자가 된 것과 멸망의 쉼표를 가진 자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대적하지도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이 멸망의 징표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멸망의 징표를 가진 자,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끼어 있는 분은 중보자이신 성령님 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마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구원의 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징표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이단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 그 역할을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겨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말씀으로 제압하여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역할을 하는 것,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이 끼어서 하여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징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된 자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자들. 자신이 끼어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 끼어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은 멸망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과 사이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 편에서 내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가장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인 것으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자신이 끼어있는 자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끼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음을 포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세상과 대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이에 끼어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은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죽었던 옛사람을 다시 살려 입는 것이고 버렸던 애인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고 예답이 마귀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성도가 끼어 있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마귀의 종들은 종교적인 마귀가 들어갔다 나간 그 종교적인 것으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단장되고 깨끗하게 됐고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고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두 마음을 품고 살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렇죠?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에 욕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둘 사이에서 주님 편에 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갈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사이에 그 사이에는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산다면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한다면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은 것 같이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서 매 순간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끼어있는 존재 내가 육신 안에 있느냐,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그에 따라 그 영적 전쟁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멸망의 징표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증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그 끼어 있는 사이에 틈으로 세상의 그 무엇이 또 사탄의 그 무엇이 있다면 참으로 그 표를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끼어있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마귀에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주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계시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사람이시고 예수시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을 대적하면서 거대한 세상의 마귀의 세력과 또 주님의 나라에서 끼어있는 우리 각자인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또 세상과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징표가 될 것인지 멸망의 징표가 될 것인지, 무엇은 내가 어느 편에서 나와 주님과 사이에 무엇이 끼어있는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분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그렇다면은 나는 주님 편에 서서 구원의 징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과 또 마귀와 우상이 끼어 있다면은 나는 주님의 표를, 구원의 징표를 나타내지 못하고 멸망의 징표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교회 사이에 끼어서 두 마음을 품고 참으로 이렇게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참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 이겨서 참으로 주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대한 그러한 싸움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끼어 있지만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편에서 주님께 승리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한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몸에 심은 닮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그의 죽을 육신 안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주님을 향해서 살았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 안에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자신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주님 편에 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주님 편에서는 살아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틈도 없이 끼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이 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멸망의 징표로 가진 자들을 대적하여 구원의 징표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항상 참으로 저희 교회가 박한 그 세상과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참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싸움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